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해서 올해 볼 것인데요. 1장부터 7장이 한 단락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중점적으로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내연 확장,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의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족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적은 내부에 있다. 기득권 싸움, 질수가 없어서 핍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도망간 사건이 8장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의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것을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것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읽으신 12절에서 26절까지도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사도와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 마띠아를 사도로 추천을 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우리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올리브산, 아시는 대로 이제 감람산, 감람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올리브산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벳바게에 있는 산기슭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관할 구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이곳이 한 직선 거리로 1km 남짓 되고, 또 유대 사회는 아시는 대로 안식일엔 2km 이상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선 거리 1km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두 번째 그 문장에 보니까 다락방이라는 곳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더 자세한 표현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다락방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베푼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안식일이나 그다음에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율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묵기 가장 좋은 숙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장소가 넓어가지고 한 1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기도처 내지는 수련회 장소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장소죠. 우리도 이렇게 지난 연도에 바울 다락방 그리고 다윗 다락방 모임 때 그 성도님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다 내주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아름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넓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납하라 이게 아니라 수련회 장소로 마음껏 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마가의 어머니 정신이에요. 자,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였다 그랬어요. 마리아. 영어로는 메리. 그리고 이제 여기 14절에 보면 또 한 사람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의 육신에 그 육화된 예수님의 어머니. 그 이름도 마리아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근데 이 마리아란 이름은요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에요. 막 향유옥합 깨뜨린 사람도 마리아죠. 여인도 그죠. 마리아란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것도 마리아잖아요. 그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순자, 영자, 뭐 말자, 뭐 그런 거예요. 이 흔한 이름을 가진 마리아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마리아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뭐 각종 근데 이제 이 마리아는, 이 평범한 마리아 어머니는 재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력으로, 자기 재력으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력이 있다고 아무나 섬깁니까? 절대 그게 안 돼요. 재력이 풍성하다고 섬겨요? 엄청 건강하다고 다 섬겨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죠. 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마리아의 섬김이나 그리고 마리아의 이런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섬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0여 명이 이제 그 약 10여일 정도가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남아 있거든요.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럼 12여일 동안 뭘 그 기도만 오직 했겠어요?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집에 갈 수도 없잖아요. 자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동안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10여일을 성도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 거예요. 먹을 것 다 제공해 주고 맨날 같이 청소하고 그리고 자기 다락을 내준 거죠. 아름답죠. 초대교회는 이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희생과 섬김으로 열린 것이나 다름이 없더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뭐 이름이 좋고 가문이 좋고 물질이 풍성해서 예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흔하고 평범한 영이, 철이, 말자, 순이, 길동이가 모여가지고 각자 가진 달란트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몸이면 몸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특출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너무 평범하지만 예수님 사랑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섬겨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마가가 뭘 썼냐면 마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표준이에요. 교과서가 마가행전, 마가 그 복음입니다. 그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 선교사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바울을 세상으로 이끌어준 놀라운 포용력을 가진 사람, 너무나도 어진 그 상담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니까 마리아의 누구예요? 남동생이에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가산을 털어서 방을 내주고 헌신했고, 그 마리아의 동생 바나바는 놀라운 인품으로 재산을 내놓고 삶을 내놓고 선교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아요? 너무 부러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대대로 믿음의 축복을 받는 가문. 여러분 보세요. 이 가문이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마치 향유옥합처럼 아주 진하디 진한 향기를 지금까지도 내뿜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각자의 평범함이 모여서 비범함이 되고 각자의 달란트를 쓰지만 모가 나지 않는 성품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서 제2, 제3의 부흥을 이뤄내는 그런 우리 서산 오늘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자, 14절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장소가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도 그것이 성령을 초대하는 결정적인 관문은 되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의 결정적인 추가 뭔가, 가장 본질이 뭔가, 그게 뭐예요? 합심 기도, 예배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게 기도. 이게 성령이 강림하는 결정적인 추가 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 이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데 예수님이 뭘 주실까 막 기대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놀라운 권능이 이루어진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 합심 기도, 한 마음으로. 자, 우리는 섬김이 아름다우면 다 된 줄 알아요. 우리는 멋들어진 장소, 그리고 아주 유연하고 멋들어진 그러한 예배의 순서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착각을 여지없이 물리치는 게 뭐냐면 깨어있는 기도예요. 깨어있는 기도를 하면 이 예배가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 내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섬김보다 우선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바르게 해야 바른 섬김이 나와요. 섬김이 우선되면, 자, 섬김이 우선이 되면 반드시 상처받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학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완벽하고 완벽해도 그 마음속에 여지없이 작동하는 시스템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보상 심리, 그리고 인정 욕구.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리더십을 만나든지,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들, 또 우리 뭐 순장님, 그리고 목회자, 뭐 같이 목회하는 목회, 그리고 어떤 뭐 강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물리쳐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 보상 체계와 인정 욕구는 밑빠진 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나 행위로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반드시 서운하게 돼 있고, 서운하니 끝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도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서빙고에서 이제 사역할 때 양지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섬기면서, 저보다 이제 같은 나이지만 좀 저보다 먼저 온 이제 목사하고 같이 이제 기획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머리가 돌아갔거든요. 이제 지금은 잘 안 도는데 막 이제 기획을 이제 순수하게 했어요. 근데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직장 다녀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내 아이디어 뺏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리를 틀까, 막 어두운 곳으로 불러낼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실수를 하면 나한테 덮어 씌우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좀 못 참아가지고 밖으로 불러내긴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따끔하게 좀 충고를 주긴 했죠.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인간의 그 자기 욕심의 그 시스템이 움직이면 좋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물리쳤냐면, 주님 앞에, 나 같은 불안당도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나. 그래, 받아들이자. 그래도 또 분이 안 풀렸는데 어찌됐건 간에 잘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 섬김이나 행위로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영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이 좋지 않아요.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 예를 들면 뭐 바울 같은 사람이 열심히 섬겼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니까 그때 특별한 경우에 성령이 쳐버리셨잖아요.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에서는 성령은 나오지 않더라.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기다리란 말이 뭐예요?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기대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 할 일이 뭔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24년에 그냥 모이면 뭐 누가 어떻더라, 교회가 어떻더라, 물론 그런 성도는 없어요. 하지만 모이면 여러분 손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리더십들 모임 때도 먼저 손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래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다.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워크, 기도로 우리가 일하는 걸로 끝나버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works,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무렵에 15절에 그 무렵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쯤 됐다 그랬어요. 당시에 팔레스틴 인구가 40만 명쯤 된다는 고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약 500명쯤 된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모인 수는 몇 명이에요? 120명이 모였어요. 자, 이 120명은 특별한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출발점이 되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마중물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연 확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사회의 복음이 120명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40만 분의 1이에요. 하나님은요 팔레스틴의 모든 40만 명을 다 초대했어요. 그러나 모든 이가 초대된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가는 길이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120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영역 지킴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차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이주민들을 위해서 품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이주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삶 가운데 섬김에 나아가면 우리의 수준이 이 지역의 수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수준이 낮아지걸랑 내 책임으로 여러분 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이 지역의 수준이 높아지거들랑 그래도 내가 한몫했다,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어본 1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12명 중에 11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빠진 숫자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자살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제 발언을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가롯유다를 가르치면서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성경이 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요. 베드로도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유다의 배신이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고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당당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서 당당하게 고품 있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과연 잘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죠.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3번이지 마음으로는 수천만 번 부인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냐? 부인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어찌할 줄 모르고 겸손하게 주님의 그 손길을 잡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롯 유다야, 너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무 안타깝다.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강력하게 회유를 한 거예요. 더 촉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이것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부활도 경험하지 못하고 용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회개의 삶도 누리지 못하고 자살해버린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기도하고 잘나서 예배하고 저 같은 사람이 잘나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주루죽죽 축원드려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손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손 내밀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예수님, 나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내민 손, 이게 다예요. 이것을 공로 없는 공로, 이게 여러분 손잡음이에요. 손잡음. 베드로가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경험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하신 분이 너무나도 겸손하시기 때문에. 완벽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용서해 줄 때 받아들이고 약속해 주실 때 순종하고 기도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12사도,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는 사회의 기본적인,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기준점이에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에서 교회가 이제 첫 출발을 하는데 12명의 리더가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주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주장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사도는 12명으로 채우는 게 맞겠다. 그런데 그 사도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사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사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되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그 사도가 하는 일이 뭐가 돼야 되는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 이게 사도의 중점적인 사역이 돼야 된다. 그런 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해봤어야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 봤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이제 내세워서 한 명을 더 뽑자 이런 거죠. 자, 이유야 어쨌건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포스톨로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죠? 보냄받은 자잖아요. 보냄받은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보냄받았습니까? 왜 보냄받았어요? 예수 증거하려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담대한 증인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을 불렀대요. 뭔가 특별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른 거죠. 자, 이 말을 이 당시의 언어로 말하면 사도고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선교사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사명자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뭐 장로, 집사, 무슨 성도, 팀장 이런 각종 모양의 그리스도인이 파생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가르침 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받는 게 제자예요. 사도는 주는 게 사도예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사도로 보냄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무슨 어디 가서 이 무슨 저 임목사가 신사도 운동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걸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옛날 말로는 사도고 지금으로 뭐예요? 제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실 축원드립니다. 이제 23절 마지막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니까 베드로의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 복수 추천이 됐어요.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 마띠아. 이 두 사람이 복수 추천이 됐는데 두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마띠아가 마띠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띠아를 이제 추천을 한 거죠. 이건 좀 잘 던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웃어주시니까 괜찮네. 반응 괜찮네. 이제 마띠아가 마띠아 그러면서 이제 마띠아를 이제 뽑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마띠아보다는 요셉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마띠아나 요셉이나 둘 다 예수님 그 3년여 공생애 동안 마이너리티예요. 어디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산상수훈의 자리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사모하고 섬겼을 거예요. 그들은 발도 씻김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수 추천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자기가 안 뽑혔다고 자리 박차고 나갔습니까? 왜 나를 무시하냐고 성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탈퇴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추천해 준 사람한테 가서 안 추천한 사람들 빗대서 막 그런 말을 퍼뜨렸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성숙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리더십 인사를 하고 저도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직분은 기능일 뿐이다. 펑션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일을 놓으면 마치 내 자신이 온 전체가 부정당한다는 그런 느낌 버리세요. 내가 마치 버려진 느낌, 이 마음 버려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천국이 주어진 사람인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섬긴 거예요. 자아실현이나 자기를 섬긴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마띠아 쳐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마띠아가 있잖아요. 이 이후에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아요. 마띠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이 섬기다 사라지고 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시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자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사도가 세워집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세워지고 바나바 전도자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 같은 데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워지는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들이 있고, 핍박받아 할 수 없이 도망간 그 사마리아 땅을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켜버리는 무명의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 책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아직도 쓰여지고 있는 책이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미완성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증인의 후예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한 권의 책이고, 우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한 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